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잃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잃은 것 때문에 슬픔에 빠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은 더 큰 어려움과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신앙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가족을 사로잡아간 이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이 자신의 힘으로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추격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격을 해도 다 같은 추격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추격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으로 추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힘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있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추격은 믿음의 추격인데 이런 다윗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추격한 이 다윗은 그 추격하는 여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추격한 다윗은 들에서 병든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애굽 소년이었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는 아말렉 주인에게 버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이 들게 되매 버림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소년을 만난 것 때문에 다윗은 아말렉이 거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고 마침내 아말렉을 쳐서 잃었던 것을 다 도로찾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병든 애굽 소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복병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사는 것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힘과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아말렉을 추격한 이 다윗에게 또 주어진 복은 이 땅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의 삶의 방식은 내려놓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말렉을 추격하는 가운데 병든 애굽 소년을 이 들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이 다윗은 병든 이 애굽 사람에게 물과 떡을 주어서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 적군을 이제 추격해야 하는 그 시간도 급박하고 또 이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하는 데 있어서 이 양식도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다윗은 이 애굽 사람 병든 애굽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추격을 잠시 멈추고 이제 물과 떡을 줍니다. 사랑을 베푸는 다윗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삶의 원리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병든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버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여러분, 세상은 병들면 버립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은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에게 힘이 돼야 되고 또 보탬이 돼야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세상은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회사나 세상의 이 사업장이나 직장에는 병들고 실력이 부족하게 되면 즉시 버리고 교체를 합니다. 다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이 병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먼저 효율을 따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효율보다 배려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힘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숫자를 많이 모으고 또 교회가 세상적인 힘이나 재물로 인해서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어져서 이런 것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수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교인 수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교인 수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은 전도와 영혼 구원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숫자도 이제 세리고 또 숫자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숫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 교회는 이 목적과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교회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사람을 구원시키게 하고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 사람들을,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고쳐주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회복시켜주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돈이 목적이 아니고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세월호와 같은 그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안전하게 이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가, 이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선진국의 이 기독교가 발달한 나라에 좀 물론 이 뜨거운 기도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해도 기독교 가치관이 정착되어 있는 외국에 가보면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또 이 골목 같은 데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한 것을 볼 때에 참 이 교회의 목적과 이 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신앙생활에서 삶으로 잘 연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세상처럼 세상의 기업이나 세상의 단체처럼 자꾸 이익이나 이런 데 신경 쓰고 교회도 사람보다 여러분 세상의 이익을 우선순위하게 되어지면 큰 어려움이 교회에 주어질 수 있고 사회도 이제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 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면서 그냥 어떤 숫자를 목표로 정해놓고 거기에 달려가는 그런 무서운 교회가 아니라 소외되고 지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가정도 그런 가정인가, 참 우리가 한번 이 가정의 달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배려가 없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 되지 않지만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중보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결국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병든 애굽 소년이 회복되자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그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따라서 배려했던 다윗은 큰 도움을 얻게 되었고, 버렸던 아말렉은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버린 것 때문에 아말렉이 자신들이 있는 곳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기습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다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효율을 생각한다고 진정한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 덜 들고 덜 노력해서 내 힘에 손해가 되지 않고 일해서 내게 축복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이런 면에서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병든 자를 버렸습니다. 병든 자는 여러분, 그 군대 보탬이 세상적으로 보탬이 안 됩니다. 버린 것은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 병든 자 때문에 오히려 이 아말렉은 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저 여러분 뭐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손해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내 자신이 잃어버리는 것 같고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너무 섬기다가 지쳐서 정말 내 생명에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느껴져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 이후에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여러분, 수고하고 희생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역사가 있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오늘 세상이 자꾸 유혹합니다. 세상 삶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꾸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은 또 승리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말렉을 추격한 다윗은 마침내 기습으로 아말렉을 치고 잃었던 가족과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18절에 보면 도로 찾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자기의 것인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도로 찾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글락에 들어와서 불신앙으로 산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잃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 잃게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생명을 잃어버렸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가정의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축복도 다 잃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불신앙으로 블레셋에 들어가서 1년 4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는 기도도 없고 또 찬송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내용도 없습니다. 불신앙으로 블레셋에 들어가서 더 불신앙의 사람이 됐고 거짓말이 되고 포악한 사람이 됐고 가도왕 아기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비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는 시글락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불신앙으로 산 결과, 자기 처세대로 산 결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내가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곧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서 당한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다 잃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도로 찾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다 얻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었던 것을 도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상태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승리와 회복을 마련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모든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회복하셨고 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잃었던 것을 찾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 잃었던 것을 찾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뭐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 잃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잃었고, 생명을 잃고, 자유 잃고, 마귀의 죄와 마귀의 종 노릇하다가 영원한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찾은 거예요. 다 찾은 거예요. 믿음으로 다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 새롭게 찾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찾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고 범죄하면 또 부분적으로 잃게 되는 거예요. 또 잃는 것입니다. 죄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것들을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또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또 말씀이 떠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면서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분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가정에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에 거기에 승리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전쟁에 참여한 자 중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도로 찾았기에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다윗과 함께 같은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찾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믿지 않고 이 전리품들을 자신들이 찾았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얻게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누는데 인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부당함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라는 그 이유를 들어서 전리품은 나누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참 여러분 23절에 보면 다윗의 참 그 넓은 마음과 관용을 볼 수 있는데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다윗이 23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참 여러분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을 하면서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누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와 그의 사람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셔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내 힘으로 얻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도로 찾았다, 그렇게 강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얻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 것이다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생각해서 지치고 힘든 자들 무능하다, 가난한 자들 향해서 무능하다. 참 여러분, 우리 자수성가한 분들 보면 왜 게으르냐고, 왜 나태하냐고, 나처럼 열심히 일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조금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교회 일하다 은혜는 빠져버리고 자꾸 율법적으로 내 행위가 드러나면 이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신호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게 이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생각하면 피곤하고 인색하고 교만합니다. 자꾸 내 것이라 인정하면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또 나눠주기 내 것이기 때문에 인색하고, 또 내 것이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부족하고 지친 자들에게 무능함을 이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면 든든합니다. 이 주님이 주셨다, 이거 인정하면 든든한 거예요. 다 주님이 주셨다 하면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셨다 하면 든든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충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승리하게 하시고 도로 찾게 하시고 나눌 수 있도록,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이런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주님이 가져갔으니까 뜻이 있겠지. 내 것이 아니니까. 다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가져가시. 때로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도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다 하는 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분은 소유해도 감사하고 잃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 은혜의 삶이 복된지 모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거는 은혜의 삶을 산다, 이 의미입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늘 여유가 있고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또 주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나누어 주고 마음껏 구워주는 다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셨기에 나누는 것입니다. 다 주셨기에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내 승리, 내 소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소유, 내 승리, 내 건강, 내 생명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먼저는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라파와 선진국의 이 잘 사는 나라들의 이 경제적인 소출을 다 통계를 내면 아프리카나 이 뭐 아시아 또 남미나 이런 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 배분하면, 다 나누어 주면 절대 굶어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누고 주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이제 그 굶어 죽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쭉 이렇게 나누어 주면 이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굶주려 죽고 병들어 죽고 지쳐서 죽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그런 애굽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다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눌 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쌓아두면은 썩게 됩니다. 자꾸 그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쌓아두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 큐티를 보면 다윗의 탁월한 점은 다윗은 쌓아두지 않고 나누어주고 또 때로는 이 힘이 많아질 때는 의도적으로 힘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말과 병거를 얻었을 때에 적당한 말과 병거는 남겨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말은 다 힘줄을 끊어서 죽게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건 탁월한 신앙의 리더십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쌓기보다 다 의도적으로 칼을 들어서 의지할 요소가 있는 것은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눌 때에 여러분 나눔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이 전리품을 나누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승리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이웃 초청 잔치를 했는데 저는 참 너무 그날 많이 놀랐는데 믿음이 없어서 한 300명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500명, 600명 이상 사람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그날 감사한 거는 전에 교회 건축하면서 이웃들이 많이 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에는 맛있게 드시면서 다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오신 분들이 교회에 여러분 이 들어오는 것은 이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시고 또 그것도 식당을 5층에 잘했습니다. 5층까지 올라간다는 건 이게 진짜 힘든 일인데 5층까지 오셔서 이 식사하시고 맛있게 식사하고 웃고 막 즐기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이 안 좋은 것들이 제가 볼 때 무장 해제돼 버린 다 내려놔본 것 같아요.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웃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막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구나. 그럼 결국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선한 행실을 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야,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색하게 되고 나누지 않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 2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게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자, 이 아말렉 그 주인에게 버림당한 그 애굽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푸고 더 나아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 전리품을 온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는 순간에 그동안 사울로 인해서 패배만 경험했던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함께 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전리품은 승리의 전리품인 거예요. 이걸 받는 순간에 우리도 말 수 있다? 승리할 수 있구나. 한 사람의 다윗의 리더십 때문에 승리의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패배만 했습니다. 교회도 자꾸 패배만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나오고 또 현장에서 병을 고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물질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기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승리의 소식들이 이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확 일어서는 거예요. 야, 일어서게. 예. 막 일어서네. 그래서 주일날에 와서 우리가 승리를 이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장로들은 이 승리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이들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를 통해서 비참하게 살던 저희들에게 승리의 비전과 꿈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유전자를 받아서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승리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식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퍼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눌 때에,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나눌 때에 이런 승리의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나누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승리의 간증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패배만 하면 안 되는 게 교회가. 자꾸 패배만 하면 패배에 여러분 이제 빠지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면 우리 성도들이 나도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중요한 리더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와서 승리하신 분들은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승리의 전념이 옆에 분들에게 또 흘러가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막 일어서는 거예요. 예,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눔으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 다윗인 것입니다. 25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이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 은혜의 규례가, 율법의 규례가 사라지고 새로운 복음의 규례가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바꾸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직장이나 사업장에 들어가서, 또 가정에 들어가서, 또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새로운 복음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적인 은혜의 질서, 사랑과 용서를 만드네요. 전에는 보복이 넘친 직장이었다면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해서 사랑이 넘치는 직장으로 바뀌고 가정으로 바뀌고, 전에는 정죄만 하는 가정이었는데 은혜 받고 승리한 자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음으로 바뀌고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여러분 그 법칙에 의해서 세상의 이 유행과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허덕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여러분 받은 이 은혜들을 가운데서 세상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은혜를 중요시 여겨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기업들이 세워지고 그런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결단코 이런 여러분 세월호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생겨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가들이, 박 대통령이 아무리 여러분 권력의 칼을 들고 구조를 조정하겠다 해도 은혜를 받지 않는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삶의 현장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에서 이런 은혜의 규칙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 희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법칙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살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대로 나누어 주고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은혜를 베푸는 이런 삶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갈 때에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수천 번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당장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식당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어려운 자들 돌보고 여러분 용서하고 관용하고 은혜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한다면 또 가정에서 용서하고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고 은혜의 법칙대로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주는 삶에 다윗이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유다의 장로들과 유다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천국은 나누는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 가진 자가 높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작곡가 멘델스존이 유럽 최고의 오르간이 있다는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멘델스존은 오르간을 한번 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만은 성당 연주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오르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십니까? 이 귀한 걸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멘델스존이 끈질기게 간청한 끝에 마침내 허락을 받았는데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리는 순간 이제껏 성단 연주자가 이 성당에 이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답고 웅장한 멜로디가 성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중에 멘델스존의 정체를 알게 된 성당 연주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그 위대한 음악가 멘델스존이란 말입니까? 위대한 음악가에게 오르간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군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고 승리를 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생애를 맡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여러분 음악을 연주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길 때에 예수님은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나누어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의 다행이다 아침에 온다 책을 보면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님은 키가 134cm이고 등은 이제 굽어 있고 이 짝이 맞지 않는 다리를 가진 아주 그런 볼품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이제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 몸으로 아프리카에 간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속삭이면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내 마음의 키도 커진단다. 그렇게 이제 격려해 주었고 또 아프리카에서 미국 유학을 떠날 때도 주님께서 음성을 또 들려주었는데 가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내 마음의 힘이 자라지 않겠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을 때 주님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김혜영 선교사님 키는 134cm지만 영적인 키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커서 지금 열방 가운데서 위로해주고 고통당하고 진음한 자들에게 상담가로 또 섬기는 자로 위로해주는 자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치유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부족해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여러분 성장하게 하시고 나누어주게 하고 여러분 축복의 인생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가정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승리하고 나누어주는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고 예수님께 맡기는 가정임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맡기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